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신학대학원에서 저는 죽음학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꽤 직설적인 편이죠. 이 강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인생의 끝, 삶의 마지막인 바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언장에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고마웠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했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또 학생들이 작성했던 유언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유언장은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 그동안 고마움과 감사를 놓치고 살아갔던 부분에 대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해 보이는데요. 한국 교회들도 이런 시기에 모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회개의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생사와 관련된 일 앞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점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협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깨어있으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은 아닌지 머리를 숙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조금 늦게 오자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밤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누군가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보충해서 나갑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만 신랑을 미처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겨우 구해서 신랑을 불렀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그 신랑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며 냉정하게 그렇게 돌아섰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문제라고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2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혹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모습,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굉장히 흉악한 일들과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전염병과 또 잦은 전쟁들, 자연재해 등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등 이런 일에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정작 주님이 오실 그날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당연히 공부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도 벌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 또한 함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일상에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더욱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삶의 역할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곧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더욱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여 모든 것 가운데 충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한번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분명하게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며 분명히 주님 재림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셔도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묶임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여 받아주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예수마을교회와 장학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며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